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 한 이유는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 심무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목회서신이요, 디도 역시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맡아 심무하고 있기 때문에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지난 오늘 후서에 들어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목회서신 세 권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라 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임종 직전에 유작,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참고로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다음 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이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기록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이 작품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된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초점 맞춰 상고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을 우리가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7절 중간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도 배경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서 기록했습니다. 옥중에서 기록했으면 옥중서신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옥중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렇게 종료하고 이 목회서신이라고 말했는데,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도 로마 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에 심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디 나오느냐? 서신 보낼 때 에베소, 빌라델피아 첫 번째로 나오지요. 일곱 교회 중에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심한 교회가 에베소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교회, 디모데가 그 목회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아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이 세 교회는 초대 교회의 중심적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 오늘 설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다 보니까 덤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사도 요한을 여러분 아시죠? 90세가 넘고 95세가 되어서 영면하신, 와석종신하신 그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썼는데, 이분이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건 아시죠?
그리고 요한이 말년에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이단이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과 함께 목욕하다가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이 건물이 쓰러질까봐 그냥 목욕하다 중간에 나와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시죠? 그 다음에 말년에 요한의 제자들이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등등의 여러 그런 부분적인 이야기 아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요한 사도가 박해를 로마의 제국의 황제 박해를 피해서 그 아시아 그 7교회가 있는 터키 지방으로 가가지고 오늘날의 터키 지방 가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밤무섬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섬인데 그곳에 가서 계시록 기록했고 그를 박해했던 황제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귀양에서 풀려가지고 에베소에 나와가지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의 경우는 덤으로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세상 떠나기 전, 순교 당하기 전, 죽기 전에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출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음에 다다랐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는데 일대지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정합니다. 다시 6절로 들어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음이 내 앞에 왔다 그 말이죠. 자, 전제와 같이 떠날 시각 이렇게 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개역 성경 보게 되면 전제를 관제로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도 기약이라는 말로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 죽음이 임박했다 그 말이지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당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본래는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학자였죠. 그는 청망받은 유대교의 그야말로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기독교를 탄압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직가라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180도로 변하여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되었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하여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가두고 매질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겪어왔는데 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자기의 임종을 앞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첫째 대제에서 떠날 시각이 되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은 바 되고 나의 떠날 가까웠다. 떠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온 자리에서 되돌아간다 그 말이죠. 떠난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없어진다, 재처럼 그냥 없어져버린다, 눈에 안 보인다 그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죽음은 떠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헬라의 그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게 되면 떠난다는 말이 뭐냐? 소나 말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든가 수레를 이제 메고 끌고 가다가 일이 끝나게 되면 그 소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떠난다는 의미가. 그 다음에 제수가, 그 중제수는 손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결박을 하지요. 그런데 그 중죄인에게 그 결박을 푼다, 묶어놓은 끈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가 때 천막을, 텐트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일주일이고 3일이고 있다가 일이 끝나게 되면 천막을 거두지요. 그 거둘 때에 묶어놓은 끈아파를 푼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구에 매여 있는 배를 출항하기 위해서 그 매여 있는 닻을, 그 끈을 푼다,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긴다, 본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 와서 70년, 80년, 요즘은 100년, 12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에,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땅에 묻혀버린다, 흙이 된다, 그게 아니고 떠난다는 것은 다른 데로 이동한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세상 떠나셨어. 그분 어떻게 됐지? 작년에 세상 떠나셨어. 이번에 세상 떠나셨어. 지난달에 세상 떠나셨어. 이 떠난다는 의미는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떠난다는 의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그 학자 중에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알지요? 1934년에 충청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한 그분, 교수로서도 유명하지만 학자로서도 유명하고, 특별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그분이 그 개최에 준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유명한 그분, 심지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문화부 장관도 했고, 또 문화훈장도 탄 그런 분이죠. 그분이 유명한 무신론자였죠. 그야말로 지식학자, 유명한, 한국에 나온 석학자로서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딸이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오늘 주부의 칼럼도 조금 옮겨놨습니다만은, 이민아 교수, 이민아 변호사, 이민아 내지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분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딸아이가 죽기 전에 실명하게 될 때에 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딸이 간절히 기도했지. 아빠, 내 소원은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교수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유명한 교수인데, 학자인데, 저술자인데 좀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근데 딸이 죽어가니까, 실명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일 우리 딸아이가 실명하지 않고 눈을 볼 수 있다면,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성과 내 이 저술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했대지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서울대 가가지고 병원에서 진찰해 봐가지고 극적으로 실명을, 이제 눈을 회복을 했어요. 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까운 목사님들이 교회를 믿자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렇게 문턱이 높았어요. 그분이 글을 보면 여러 책 중에서 여러분이 본 책과 제가 본 책이 좀 다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딸이 미국 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여러 공부하면서 면허 준비할 때에 그 외손주, 딸의 아들을 그 할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 이어령 교수가 돌봤자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외손주가 상당히 부실하게 자라났는데, 이 아이가 어찌어찌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는데 25살 됐을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추악하게 험하게 살다가 그러면서도 술을 나고 죽은 사람 많은데, 이 손자는 아무 죄가 없는 그야말로 백옥같이 깨끗한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끊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을 그냥 말하자면 신앙에서 다시 후퇴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백옥같이 깨끗하고 너무나도 맑은 당신의 손주보다도 더 깨끗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니까 자기 손자의 죽음보다도 좀 마음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다시 욥기서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읽어보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007년에 세례를 받지요. 받으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문턱이 높다. 자기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남긴 말 속에 유명합니다. 죽으면 떠났다,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탄생의 자리로 가는 거다. 죽음은 어두움 골짜기가 아니다. 세계의 끝 어둠이 아니고 눈부시게 환한 대낮 같은 그런 나라로 되돌아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없어진 거다. 사라져버린 거다. 그게 아니고 떠나간다.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2007년에 세례를 받고 작년 2월달인가 3월달에 세상을 떠나셨죠. 바로 바울 사도의 회심과 이어령 교수의 회심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기독교를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분의 신앙의 과정을 보게 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떠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떠날 시각이 되었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 3월 달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제 지성인 폐수종 병으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병을 왈칵 그냥 뒤집힌 거예요. 왜 뒤집혔느냐? 간호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감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부인도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남편은, 죽어가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무슨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근데 아내 되는 사람도 자기에게 당신은 이런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당했는지 공포 때문에 그야말로 온 병원이 긴장 속에 있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실존주의 철학자,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는 사르트 철학자 사르트가 세상 떠날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1980년 6월 16일에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 떠난 다음에 신문들의 기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죽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다. 사르트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쓴 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사르트 같은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험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은 비록 73세 늦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는 죽을 때에 떠난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신불신 간에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탤런트 중에서 변희봉 81살, 그리고 노영국, 저는 노영국이라는 이름과 그 배우하고는 그동안 몰랐어요. 며칠을 못했어요. 근데 신문에 보면 이 사람이 노영국이나 이 사람이 변희봉 씨구나, 얼굴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번에 74살에 세상 떠났고 81살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독재자도 말하죠. 며칠 전에 신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전사자의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만난 자리에서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그 귀한 아들 때 세상 떠났는데 일어납시고 그럴 만한 거예요. 푸틴 그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 정한 이치고 이것이 진리지요.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이런 것은 캐캐묵은 얘기입니다만 공감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책자로 써와라. 인생이 무엇인지 책자로 써와라.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책자로 쓰라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 한 권으로 만들어라. 그걸 한 권으로 어떻게 맙니까? 그것도 만들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한 권을 만들어가 한마디로 줄여라. 한마디로 어떻게 줄입니까? 한마디로 줄였는데 폐야, 인생은 태어나서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로병사,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왕에게 신하들의 고백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로 순서가 없다.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사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경험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음으로 끝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놓여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성경이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 요한 웨슬러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그렇게 감리교의 시창자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인 것입니다. 독일의 혀암 환자가 병원에서 혀를 이제 수술하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혀를 잘라내기 전에 의사가 환자님 이제 혀를 자르게 되면은 이제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데 마저 남겨주세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하니까 눈을 끔벅끔벅 하다가 하는 말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혀가 잘려지기 전에 그 말을 남기고 혀를 수술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국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다른 어떤 만물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시고 떠난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 남겼습니까? 두 번째 대지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그 뒤에 있는 말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 플러스 믿음을 지킨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경주자,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주자로 말할 때 룰을 지켰다, 규칙대로 했다 그 말이겠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본분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다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싸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경쟁하는 선수들과 똑같이 나 달려가는데 나는 규칙대로 싸웠다. 나는 눈속이만 알았다. 심판이 안 볼 때에 입업하지 않았다. 자기는 정직하게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름 같은 싸움은 그 순간에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지만 레슬링 같은 선수는 뭐 30분 1시간 하다가 내중에 상대방의 항복을 받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선수들이 룰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운동하게 되는데 바로 칭찬받는 선수는 룰을 제대로 지킨 선수라고 하겠죠. 그들 제대로 된 그야말로 스포츠맨이겠죠. 바울 사도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 정직하게 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는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와 같이 주경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다면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 사도와 동일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삶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정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번째 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질 또는 신앙인들을 흔들리는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미혹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교훈들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시켜서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요란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 그것에 흔들리지 말어.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복음의 소중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른 즐거 찬송가 중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큰 법에 되도다. 이 진리,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뭐라고요? 금보다도 귀하다. 근데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있어야 영생 복, 믿음이 있어야 참된 복,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썩지 않냐는 멸류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찬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한 병원에서 네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이제 중병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네 아들에게 하직 인사를 합니다. 첫 큰아들이 와서 하직할 때에 굿 나잇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에도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에도 굿 나잇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지막 막내가 오니까 그 마지막에는 껴나면서 하는 말이 굿바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놈이 엄마 왜 위에 형들은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굿바이 하고 인사했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아들아, 너희 형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굿나잇 하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과 착하고 못된 일만 골라하고, 이 못된 일을 보다 내 말입니다. 세상과 착하고 전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볼 수 없어. 천국 만날 수가 없어. 왜? 나는 천국과 너는 천국에 못 오니까. 그래서 너는 굿나잇이야, 굿바이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때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깨닫 굿바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세상, 우리가 인간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눈물로 이 과정을 고백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이 아까 제가 1대에서 소개했죠.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다음 그 문장의 뒤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어령 교수처럼 73세 되어서 믿지 말고 젊어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대접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남은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꼭 예수 믿는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에 73세 세상을 영접하고 88세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가는 유명한 책을 많이 남겨놓고 떠났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니 기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강림하신 날 그 음성을 올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608제인가 보면은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2절에 후일의 장막 같은 번 무너질 때 모르나 정녕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장막이 이미 예비하신 3절에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지금 바울사도에 지금 머물르는 그 순간입니다. 질 때 주께서 쉬라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을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후렴에 보면은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오늘 바울사도의 임종 직전, 소천 직전, 그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남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20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가지고 40년을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누보산에서 120세 세상을 떠나는 그걸 모세가 남기말을 10편 90편에 보면은 인간이 그는 그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부를 때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70이요 80이 90이요 100으로 또는 110이요 120으로 받겠다 하더라도 70에서 120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더 산다고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도취하지 말고 이렇게 모세가 남긴 말처럼 바울사도의 삶처럼 이어론 교수의 마지막에